할렐루야, 청유 신용우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의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싸우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아침 6시가 넘고 지금 7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들이 왜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까지 가게 됩니까? 그러면 처음 세겜성 옆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 이렇게 머물렀다가 우리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했었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또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사이에는 그 라헬과 우리 베냐민의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었죠.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44장에 보면 우리 유다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 44장 20절에 베냐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의 나이를 항상 추정을 해보고 그의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갑다 하고 계속 나이대를 추정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호기심이 있기도 하고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브라함의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이삭은 그냥 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야곱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되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손주로 간다고 어떤 기질이나 삶이.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좀 나이대를 많이 추정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베냐민이 도대체 어느 정도 나이대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12형제를 봤을 때 11명의 형제들은 아마도 바다마람에서 가왔던 20년 안에 뭐 짧게는 한 몇 년 안에 또 길게는 뭐 한 10몇 년 안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추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은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겜에서 얼마를 살았는지 또 베델에서 얼마를 거했는지 또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몰랐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보면 몇 살 어린 동생인데 여기서 보면 더 어린 동생인 것 같거든요.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 계속 막내 동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얘기 중에 우리 결혼하는 장면이 있었죠.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면 51절, 52절에 두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므낫세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 잊어버린다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아버지의 온 집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의 그러한 어떤 인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가 없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나 천의 고아야,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사실은. 고통도 잊었지만, 내 혈연도 다 떨쳐버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형들을 굉장히 반가워하면서도, 형들을 조금 이렇게 시험하는 듯한 모습이, 이 이름 가운데서 좀 유추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43장을 다루면서도 좀 그런 얘기를 해봤죠. 기뻐하면서도
이렇게 싫어하는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은 왔다리 갔다라는 일들이 좀 보여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봤죠. 창세기 44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형들을 보내야 되는 장면이 있죠. 동생도 보내야 돼요. 근데 요셉이 지금 뭔가 지금 계획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동생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도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 가까이 여기지는 않아요. 그의 말 가운데 있거든요. 아버지를 이제 부르는 그 명칭이 우리 43장 27절에서는 자기의 정체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음 다음번에 이제 좀 보다 보면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좀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45장 3절에 가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통받았던 사람, 우리 요셉의 트라우마가 사실은 형들과 이런 갈등과 또 자기 동생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는 어떤 그러한 감정이 막 섞이면서 뒤죽박죽 되다가 그것이 한 번에 빡 터져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오늘 루다가 자기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동생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하는 말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44장 28절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요셉 마음 가운데 이 좀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로 뉘우쳤다면 동생을 팔아먹은 걸 뉘우쳤다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노예는 가서 또 사오면 돼요. 돈 주고 사오면 돼요. 우리도 병자호란때 잡혀간 사람들 가서 돈 주고 다시 다 사왔죠. 뭐 심양인가 거기 가면 그 노예 시장이 있었고 같이 사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했잖아요. 자기한테 채색을 입히는 아버지 형들이 얘기했더라면 뭔가 후속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애국가 지금 자기들 사는 곳을 왕래하는데 뭐 길어야 한 달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해봤잖아요. 그 뭐 쫓아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자기들도 이렇게 보면 나귀가 있잖아요. 갔다 오면 되죠. 물어물어 가면 되는 거죠. 뭐 그 당시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뻔할 거야 아마. 자신의 삶의 뭐랄까 영역이 굉장히 좁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나 공산권 국가 가운데는 그렇게 자유롭게 지역 이동 못 하잖아요. 지금 중국 땅도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1선, 2선, 뭐 3선 그래서 저기 시골 살던 사람이 북경이나 상해 이런 데 가서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아마 그래서 가다 보면 쉽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적어도 우리하고는 몇천 년의 세월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이제 요만한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는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뭔가 계략을 명령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양식은 다 넣어주고 돈도 다 채워주는데 은잔을 가지고 베냐민의 청년 자리에 넣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은잔입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요셉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은잔이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 은잔을 가지고 점치는 데 썼다 그래. 학자들은 얘기할 때 우리 애굽의 술사들이 되게 물컵에다가 이런 쇠붙이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갖고 뭔가 떨어뜨리면 그 모습을 본다 그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죠.
뭐 서양 사람들도 보면 예전 뭐 중세나 그 위에 오래된 역사를 보면 막 거기는 무당이 아니고 마녀라는 사람들이 막 뭐 북을 끊는 거나 아니면 뭐 뼈다귀 던져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때로는 뭐 침 묻혀갖고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손톱 길어진 걸로 하면서 뭐 이렇게 점 보는 거. 지금 우리 무당들은 뭐냐면 그 쌀을 소반에다 이렇게 흩어갖고 뭐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부분은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받죠. 그리고 우리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패를 가지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일들을 우리 요셉은 이 은잔이라는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애굽에 정착한 듯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은잔이라고 쓰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좀 이렇게까지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이 형제들을 좀 꼬시고 시험해서 막내 동생은 내가 돌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어떤 의심,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사니 내 동생은 내가 돌봐야지 하는 생각을 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베냐민을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장성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한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보았을 때 갓난쟁이 동생이었는데 이제 자기 나이대만큼 된 것 같아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서 올 때쯤 나이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한 40대 정도 되는 나이에서 볼 때는 동생은 한 20살이 채 안 됐거나 20살 금방이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 나이대 추정이 지금 계속 이렇게 10살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 지금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30대 총리가 돼서 지금 7년 풍년과 2년 흉년을 겪는 중이니까 지금 적어도 30대 후반이나 40에 가까운 나이가 됐겠죠. 그리고 동생하고 나이 차를 좀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보면 세겜에서 지금 베델로 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까지 계산한 동안에 짧은 기간이 아니고 한 20년을 가정하게 되고 그 말의 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에 얻은 아들 우리 44장 20절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굉장히 늙었다라고 그러고 지금 130세 정도를 이제 다음에 야곱이 바로한테 와가지고 그 나이를 질문받을 때 나 조상들 나이보다는 별로 없는데 이 정도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면 도대체 야곱은 얼마나 노년에 얻은 거야. 또 그리고 우리 에사하고 차이가 또 얼마나 많이 나는 거야 라는 것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그러고 막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좀 그 단초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가 먹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은 자기 자유롭게 사는 거야. 사냥도 하고 뭣도 하고 장가도 가고 뭐 이러는데 자기는 못한다라는 생각. 쌍둥이 동생이니까 더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좀 그 빈칸을 좀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좀 맞춰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요. 근데 그것이 연속성이 있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징검다리식으로 여기서 주셨으면 또 한참 뛰었다가 여기서 주시고 여기서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을 우리가 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인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인내라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거의 믿음의 끝일 수 있거든요. 믿음의 역사 그러잖아요. 네, 제가 하박국서 인용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은 사실은 버틴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보잖아요. 버텨야 돼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내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좀 추정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자꾸 이렇게 나이대 생각하고 뭘 넣어보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그 음식을 먹다 보면 나하고 간이 안 맞을 때 있잖아요. 너무 짜면 물을 좀 더 넣어야 되고 너무 싱거우면 소금 좀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방식으로 맞추면 좋잖아요. 각자 입맛이 다르니까 요즘같이 뭐 단짠 매운 거 좋아하는 시대에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걸 스스로 좀 안 먹어야 되고 먹어서 제 몸을 견딜 수 없으니까 돈 주고 가고 괜히 제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 최소한 줄여야 되고 또 먹으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은잔을 숨겼는데 청년이다 그래요. 청지기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는 벗어나는 것 같다. 적어도 10대 후반이다, 청년이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20대로 가는 나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야곱이 굉장히 이뻐할 수 있고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30 넘어가는데 어린아이다 이렇게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이대를 한정해 보는 거예요. 또 이제 보면 발견되는 장면도 보면 나이 순서대로 짐을 싹 조사를 한다라는 게 이 청지기가. 아마 형들이 그대로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줬거나 아니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음식 나눠줄 때 순서대로 안 찼는데 그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시킨 게 아니고 요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을 시킨 것 같고 그 계획에 지금 합당하게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형들에게 위해를 가라는 목적이 아니고 베냐민만 데리고 가는 게 딱 목적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형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형들은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뺏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우리 14절, 44장 14절에 또 형들이 다 가가지고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요.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했는데 엎드리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이후에도 또 이렇게 또 엎드려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쉽고 자기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놀라워요. 니들은 요셉 앞에 뺐나 이렇게 무릎 꿇게 될 거야, 절하게 될 거야 라고 그러는데 형들은 아유 저 코딱지만한 놈한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이 무서운 것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그대로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부정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너희가 따르려면 따라도 돼. 근데 부정과 너희 십자가를 짐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부정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한
부정이 지금 계속 들어가야 돼.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형제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도 그런 상황이 자꾸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그때 맨 처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보니까 44장 16절엔 유다가 또 나서요. 어찌 보면 이래서 유다가 우리 야곱의 축복 가운데도 사자로 이렇게 이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짐승 중에 왕과 같은 이 누굽니까? 우리 유다죠, 유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야곱의 축복 가운데도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책임질 수 있는 자리니까. 지가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도 내가 베냐민 책임질게요. 요셉 앞에도 내가 가가지고 내가 베냐민 책임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렵고 말하기 힘들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스스로 나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뭔 일을 이렇게 앞에서 나가는 리더 역할, 뭐 특별히 앞에서 가르칠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뭔 말을 하다 보면, 뭔 일을 하다 보면 뭔가 호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먼저 앞에 나서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해볼래? 그러면 다 안 한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땐 지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누가 나서주면 참 감사하죠. 애들 막 수업하다가 보면 뭔가 딴짓하고 뭔가 분위기 안 잡혀서 갑자기 뭐 책 한번 읽어봐라. 아니면 문제 하나 풀어봐라. 질문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그 시의적절하게 탁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유다가 그 역할을 딱 해주는 아버지한테 가서 베냐민을 딱 데리고 가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를 해서 아버지를 설득을 했고 요셉 앞에 나가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위성이라는 것이 우리 부자지간의 정의예요. 사랑이다라는 거. 결국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정에 줄이고 정에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의 배신은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유다가 쭉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베냐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셉이 받아들일 때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요. 또 아버지가 막둥이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베냐민 책임지고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쭉 보다 보면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를 앞에서 아들 둘 있고 막둥이 하나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모습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유다가 좀 이렇게 정에 약한 사람으로 구성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앞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다말을 몰라서 뭐 욕정에 빠져서 이런 얘기도 조금 해봤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렇게 요셉 앞에서 우리 야곱을 얘기하고 베냐민을 얘기하고 자신을 얘기할 때 보면 강한 구성애가 좀 부각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앞에서도 보면 당장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그 요셉의 모습과도 좀 대비되지만 멀리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도 사랑이 참 많구나.
혈육에 대한 사랑이 참 진하구나라는 거, 희생할 줄 알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45장으로 넘어가면서 요셉이 자기한테 있던 트라우마를 다 털어버린 거야.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싹 사가져가지고 자신의 힘을 밝히고 또 바로까지 알게 돼서 형들 다 데리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고. 사랑의 반대는 그냥 냉정한 거라, 무관심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여태까지 보는 요셉의 관점은 제가 사랑과 미움이 섞였습니다 보지만 한편으로 보면 무관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니들이 별 수 있겠어. 그렇고 그런 놈들이지. 이렇게 내가 니들하고 연 끊기로 맘먹었으니까 뭐 별것 있어 그러는데 동생은 자꾸 끌리는 거죠. 그 어린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자신도 이렇게 보안받고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하는데 말은 저렇게 자꾸 하는데 실제로 그러겠어? 라고 그러는데 동생을 보니까 반갑고 또 걱정이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 동생 잘 이렇게 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지금 이런 일들을 계획하는데 형들은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저번에 잠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르우벤과 우리 유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쫙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 같아요. 이솝 우화에도 나오죠.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한번 벗겨보자. 그래서 뭐 구름과 해가 경쟁하는 장면이 있죠. 구름은 야, 저놈 내가 바람 불어갖고 한번 옷을 벗겨볼게. 그래서 바람을 부는데 점점 춥고 바람이 부니까 옷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근데 해는 해를 더 쨍쨍하게 막 비추니까 더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훌러덩 벗는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따뜻한 사랑이에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가면 타 죽을 만한 것이고요. 너무 멀리 가면 추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할 때는 따뜻하게 더 평상시보다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충분하면 하나님은 멀리서 이렇게 적당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뒤로 빠지고 해서 그 거리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조절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요셉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깨닫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본인들이 풀 수 있도록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에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또 이런 표현의 말이 몇 군데가 더 나오잖아요. 잠언에서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뭐 형통한다. 이런 표현의 문구들을 신방할 때 많이 주시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계획은 요셉이 했어요. 요셉의 계획은 다 잊고 살았는데 우연찮게 알게 되면서 동생을 내가 돌보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싫고 형제들도 싫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죄한 자 하나, 요셉만 내가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아니다. 그건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찌그락짜그락 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인정하게 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이제 다음 장 45장에 가면 더 은혜롭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를 쓰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성경 보면서 가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 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한 것과는 좀 달라요.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가끔씩 주어지거든요.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찬송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주어져요. 우리 이제 말씀 열심히 보고 빛을 본다라는 표현도 자주 성경에 보면 있는데 저는 그러한 빛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나의 이렇게 지혜 없음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좀 이렇게 확 밝아지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피조물이 되었는지, 이 피조물의 가치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나름의 가치를 또 추가하게 되죠. 벌써 7시가 넘어가네요. 거의 반년 넘어서 지금 아침에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게 되네요. 조금 어두워두하던 것이 이제 확 밝아졌어요. 요즘에는 해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어제도 저녁에 동영상 찍어 오려는데, 7시가 한참 넘은 것 같은데도 제법 밝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교회 오면서부터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할 때도 또 밝더라고. 이게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해달별들, 창조, 예, 그 뜻인 것 같아요. 계절을 알게 하시고, 절기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일할 때를 깨닫게 하시고, 또 쉴 때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 자꾸 우리가 정신없이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니라고 왔다리 갔다 할 때, 내가 방향 잘 잡고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사야 32장, 8장,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으로 한참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게 하시거든요. 요셉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만 채색 옷 입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음 장 45장에서 온전히 깨닫고 저는 요셉이 신앙 고백이다 그러는데 그런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장면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 천천히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